이민 오신 분들, 우리 어른 세대, 1세대 어른들, 또 저를 비롯해서 1.5세들이 거의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민을 처음 와서 미국에서 정착을 하게 되면 차도 없고 언어도 통하지 않아서 집에서 굉장히 심심할 때가 있습니다. 어디를 못 가는 그런 기간이 있어요. 이민 초기에. 그러면은 공통적으로 우리는 무엇을 하느냐? 이민자들이 처음 하는 것은 퍼즐을 사다가 집에서 퍼즐 맞추는 거예요.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서.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한 200개, 300개로 시작을 했다가 이제 조금 이제 자신감이 붙으면 이제 500개, 그리고 이제 1000개, 2000개, 3000개, 5000개까지 이제 늘려서 퍼즐을 해요. 그러면 이제 온 가족이 이제 모여서 밥상 깔아놓고 모여서 이제 막 맞추고, 그리고 이제 퍼즐 하나 이제 막 잃어버리면 막 서로 이제 블레임 게임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도대체 어디 갔냐, 누가 어디다 숨겼냐, 뭐 침대 밑에 다 들춰보고. 저는 15살 때 쪽방에서 살았기 때문에 집이 굉장히 쪼만했어요. 엄마랑 같이 방을 썼기 때문에 어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퍼즐 맞추기 쉬웠고 잃어버릴 염려가 없었어요. 이 퍼즐 한 조각으로 전체 그림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이 퍼즐 하나 가지고 어떤 그림이 있는지, 물론 박스를 보면은 이것이 어느 위치에 속해 있는지 대충은 알 수 있겠지만은 퍼즐 하나 가지고는 전체 그림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여러 조각을 같이 맞춰야지 그 조각의 존재 가치를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이게 어디에 밀롱이 되어 있고 이것이 없으면 전체 그림을 구성할 수 없구나. 여러분들 사람, 인간관계도 저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옆에 앉아있는 분들, 같이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혹은 여러분들 룸메이트 보게 되면은, 지금 그 모습만 보게 되면은 편견을 갖기가 굉장히 쉬워요. 왜 저 사람은 말을 저렇게 하고 행동을 저렇게 하지? 나랑 참 되게 안 맞네. 저거 참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라는 생각을 갖기가 쉬워요. 그런데 그 사람의 일생, 그리고 그 사람의 과거, 이 사람이 대략 어떻게 살았는지를 조금이라도 알게 되면 그 사람의 지금의 모습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화가 필요하고, 그래서 밥상 나눔이 필요하고, 밥상머리에 같이 앉아서 삶을 나누고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쉐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사람을 알아가는 것이죠. 말씀을 읽을 때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말씀 읽을 때도 마음에 꽂히는 한 부분만 봐서는 안 돼요, 여러분.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 하나 뽑았다고 해서 그 말씀만 붙잡고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물론 중요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때, 말씀을 읽으면서 살 때에 이 성경이라는 하나님 나라 이야기 전체 그림을 볼 줄 알아야 이 부분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와 그 해석이 이해가 돼요. 그거를 늘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오늘 본문도 그냥 그 본문만 읽으면 굉장히 오해하기 쉬운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풀어가면 좋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에, 오늘 본문에서 의도하거나 가르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를 일단 말씀을 드리고 나서 핵심 포인트로 갔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오늘 본문에서 의도하지 않거나 가르치지 않는 것 첫 번째, 성령 은사 체험을 반드시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성령의 은사, 이 신비한 체험을 반드시 해야 한다라는 가르침. 6절을 보니까요, 성령께서 에베소 그 제자들에게 임하시면서 이 사람들이 방언과 예언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방언과 예언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방언하고 예언하고 성령 은사 체험을 해야만 구원받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단 말이죠. 성경에 써 있으니까, 6절에 써 있으니까, 과거에 이 제자들이 성령을 받아서 예언하고 방언했던 것처럼 우리도 방언하고 예언을 받아야만 구원받은 사람의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다. 구원받은 사람의 어떤 표시가 바로 여기 있다라고 주장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성경을 요 부분만 보게 되면은 성경 공부보다 성령 받는 게 더 중요하다. 성경을 공부하거나 그것은 2차적으로 중요한 것이고, 일단은 성령을 받고 예언을 할 줄 알아야 되고 방언을 할 줄 알아야 된다. You must speak
tongues and you need to prophesy. 그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인가? 잠시 후에 저희가 이제 조금 더 나누겠지만은 성경에서는요, 말씀을 무시하고 성령 체험만 하는 것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 흐름이에요. 은사주의, 신비주의, 어떤 신비한 영적 체험을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권하고 있지 않아요. 이것을 반드시 해야만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본문이 의도하거나 가르치지 않는 것. 성령은 사람이 줄 수 있다. 성령은 과연 사람이 줄 수 있는가? 성령 하나님을 과연 이 사람이 원했다고 해서 받아서 줄 수가 있는 것인가? 바울처럼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이 본문으로 바울이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면서 손을 얹으니 성령이 내려오셨어요. 어느 정도의 영적 권위를 가진 자가 안수를 하면 성령도 줄 수 있고 정말로 내가 원했던 복을 가져다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본문입니다. 바울이 손을 얹혀서 성령을 줬으니 그러면은 바울같이 이렇게 영적으로 어느 정도 권위가 있는 사람한테 물어보면은 성령도 줄 수가 있고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구나. 그리고 나도 어느 정도 영적인 권위가 있으면은 하나님 성령을 주십시오 하면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것이구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을 가지고 이 목사나 선교사님이나 영적인 권위를 가진 사람들이 안수를 하면은 성령을 받을 수 있고 삶이 변화받을 수 있고 우리 자녀가 어느 대학에 갈 수도 있고 직장이 잘 풀릴 수가 있고 영주권도 받을 수 있고 시민권도 받을 수 있고 잘 풀릴 수 있겠구나. 그러한 문화가 발생했던 것이죠. 굉장히 안 좋은 문화가 생성이 됐습니다. 목사나 부흥사로부터 안수받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 생각했어요. 저도 그런 것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저는 교회 울타리 안에서 자랐던 사람이에요. 모태 신앙 가지고 모태 출석을 한 사람이죠. 저는 신앙 없었어요. 저 아기 때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저는 출석을 따라서 했어요. 우리 어머니 때. 근데 부흥사들이 오거나 어떤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그런 기복주의 신앙, 그런 복을 빌어가지고 그래서 그 복을 조금이라도 더 잘 받기 위해서 안수를 받아야 하는, 앞에 가서 애들 쭉 몰려가가지고 안수 받으면 뭔가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 그 믿음 가지고 갔었던 거죠.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60, 70년대, 7, 80년대 한국의 문화가 그랬어요. 교회 기독교 문화가. 그래서 부흥사님들 이렇게 빼꾸도 신고 머리 뒤에 이렇게 기름 쫙 넘기고서 이제 컬컬한 목소리로 하도 부흥 집회만 다니시니까 목이 컬컬하잖아요. 할렐루야. 비슷하나요? 그래서 뭐라 하는지 알아요?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그러면 받아줍니까? 아니에요. 그런 분위기를 막 이렇게 몰고 가는 분들이 많이 계셨죠.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거 가르치는 거 아니란 얘기예요. 어떤 한 사람을 통해서 성령을 받을 수 있고 그런 거를 가르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이 바울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특별하게 쓰임을 받았다.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그 초대교회 시기에 매우 특별하게 쓰임을 받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내려와 주셔서 교회가 생성되는 어떤 특별한 사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사람이 의미대로 줄 수 있는 그런 뭔가가 아니다라는 것을 가르쳐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 이제 두 가지 봤어요. 무엇이 아니라 첫 번째, 성령 은사 체험을 꼭 반드시 해야 된다. 두 번째, 성령은 사람이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거.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한 말씀, 원 프레이즈로, 한 문장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에베소 교회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 되는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의 시작이에요. This is the beginning of the church in Ephesus. 에베소 교회의 시작을 알리는 매우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배 시작을 알리는 말씀, 교회의 시작을 알리는 말씀. 그 근거로 첫 번째,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는 에베소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우리가 꼭 봐야 돼요. 어떤 사건입니까? 무슨 사건하고 비슷해요? 지금 일어나는 사건이 사도행전 2장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오순절 사건을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기억하시나요? 펜테코스트.
오순절 다락방에서 일어난 사건의 파장이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사도행전 2장에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예언하고 사람들이 방언하고 그다음에 예루살렘에서 교회가 시작이 됐어요. 믿는 자들의 공동체가 시작이 됐어요. 그 파장으로, 그 성령의 파장으로 지금 에베소라는 곳에서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 부분을 말씀을 하실 때 이런 표현을 쓰세요. 여러분들 물가에 가면 저처럼 가만히 못 있는 분들 계시잖아요. 돌 이렇게 동그란 거 주워다가 이렇게 납작한 돌 주워다가 한번 튕겨보잖아요. 역시 저만 하는 것 같아요. 반응이 굉장히 없으시네요. 예. 이렇게 튕기면은 짱돌가지 이렇게 튕기면 맨 처음에 탕 튕긴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2번, 3번, 4번, 5번을 튕기잖아요. 그렇게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처음에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께서 임하셔서 예배가 시작이 되고 교회가 시작이 되면서 굴려진 돌이 또 파장이 돼서 에베소에서 이러한 유사한 사건이 발생했다라는 것으로 설명을 하셔요. 이해가 되실 줄로 믿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방언,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때 사건처럼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예요. 지금 19장에서 말하는 방언은 사도행전 2장과 같이 휴먼 랭귀지입니다. 외국어예요. 외국어. 요즘은 구글이 다 이렇게 통역해 주잖아요. 그렇죠? 약간 뭐 어설픈 것도 있지만은, 예. 그런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다른 나라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들의 언어가 여기서 방언으로 말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예언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언은 사도행전 2장과 똑같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얘기를 해요. 놀라우신 그 주님의 일, 이 땅 가운데 행하실 일들, 하나님의 일,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일, 주님의 말씀을 얘기를 해요. 이 목적, 당시 성령께서 임하셔서 교회가 시작되는 외적인 표현으로서 사도행전 2장과 같이 예언과 방언을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특별하게 외적으로 성령께서 임하셨음을 이런 식으로 보여주셨다라는 말씀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주님의 몸된 교회가 없는 지역에, 이 에베소라는 지역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성령의 외적인 표시로 방언과 예언을 주셨다. 이를 위해서 특별한 사명을 수행하는 사도 바울이,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령께서 직접 내려와 주셨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대충 아시겠습니까? 지금 어떤 상황인지. 에베소 교회가 막 일어나려고 하는 시기예요. 그런데 아주 특이한 말씀이 있어요. 특이한 구절이 있어요. 우리 7절 한번 볼까요? 오늘 사도행전 19장 7절. 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사도행전을 쓴 누가가 아주 재미난 표현을 해요. 모두 몇 사람쯤 되었다? 12사람쯤 되었다. Are you serious? 12사람쯤 되었다. 이 누가가 지금 뭐 하는 사람입니까? 원래 직업이 뭐예요? 의사입니다. 세심한 사람, 세밀한 사람이에요. 수학과 과학에 능통한 자예요. 여러분, 제 막내 아들이 이제 5살이에요. 이제 막 프리스쿨 졸업했어요. 자랑스럽게 웃으면서 졸업하고 이제 킨더가든 올라가요. K로 올라가요. 이 5살짜리 아이도 저희 집에 삼촌 누나들, 교회 여러분들이 놀러 오시면은 몇 명이 왔는지 셀 수 있어요. 얘는 아버지의 머리를 닮아서 지금 5살짜리인데 100까지도 셀 수 있어요. He can count to 100. 삼촌 이모 몇 명 왔는지 한번 세어봐. 그러면 1부터 12까지 셀 수 있어요. 한 12사람쯤 되는 것 같네? 15사람인가? 그렇게 말 안 해요. 누가는 의사예요. 12명을 카운트를 못했을까요? 그런데 왜 12사람쯤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저는 거기에 의도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12사람쯤 모였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분명히 11명에서 13명 그 사이에 있을 것이다. 11명일 수도 있고 13명일 수도 있는데 지금 누가는 의도적으로 12명이라고 표현을 해요. 12사람쯤 되었다.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 받은 사람이 몇 사람이에요? 120명입니다. 120명, 120. 이스라엘 지파 몇 지파예요? 12지파예요. 예수께서 오셔가지고
제자들을 몇 명을 세우셨어요? 12제자. 그리고 가룟유다 빠져나가고 한 사람 더 채워져서 사도들이 또 한 몇 명이 되었을까요? 12사도. 그리고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성령을 받은 예루살렘 초대교회 사람들이 120명이었고, 지금 사도행전 19장에서 에베소 교회가 시작이 되면서 몇 명이? 약 12명이라는 의도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순절 다락방에서 120명이 성령 받은 사건의 재현, 예루살렘 교회의 시작을 이렇게 여기서도 이렇게 교회가 시작됐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면서 탄생을 알렸던 의도가 있었다. 그것이 첫 번째 근거예요. 이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인물이 한 명 있습니다. 바울이 아닙니다. 19장 1절에 나오는 인물이 누군가요? 아볼로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아볼로라는 사람은 사실은 우리가 다루지 않았던 18장 후반부에 나오는 사람이에요. 18장 24절부터 28절에서 본격적으로 등장하는데 이 사람이 맡은 임무는 뭐냐면 한마디로 말해서 말씀 사역자예요. 말씀을 가르쳤던 사람입니다. 성경 공부 인도자예요. 18장 24절을 보니까 이 사람이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라고 합니다. 알렉산드리아, 여기 버지니아 알렉산드리아 말고 저쪽 북아프리카 알렉산드리아를 말하는 거겠죠.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고 소개합니다.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 그리고 보니까 지난주에 아주 괜찮았던 커플 나왔죠. 부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이 아볼로에게 더 정확히 말씀을 이해시키고 내용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볼로가 조금 더 성장을 하고 말씀의 그런 핵심 포인트들을 알게 되고 더 풍부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언변에 능하고 성경에 능통한 자다.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다. 그 동네가 그럴 수밖에 없는 어떤 그림이 그려져요. 여러분도 혹시라도 고대사를 공부하신 분들 계시면 아실 겁니다. 알렉산드리아가 어떤 곳이었는지. 약 50만 권의 장서를 자랑하는 수십만 권의 책이 있었던 그런 도서관이 있었던 지역이죠. 근데 불타서 없어졌어요. 수십만 권이. 기원 전의 일입니다. 기원 전, 기원 후가 아니라 Before Christ, BC. 이 수십만 권이 이 도시 안에 있어서 도서관이 운영될 정도라면 그 도시는 굉장히 박식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을 거란 얘기예요. 실제로 그런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이 불타지 않았더라면 지금 인간 문명은 굉장히 많이 발달해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기원전 사람들이 모아놓고 생각을 적고 철학을 적고 그 과학 문명을 다 적어놓은 책들이 싸그리 다 없어졌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이렇게 고생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Anyway, 이 아볼로도 굉장히 지적 유산이 풍부한 지역에서 굉장히 그 인텔렉추얼하게 잘 자랐던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그곳에서 말씀으로 예수를 전했던 아볼로. 이 아볼로라는 사람이 고린도 전서에도 등장을 해요. 고린도 전서에도 등장을 하는데 이 고린도 전서를 이렇게 보면은 아볼로라는 사람이 동일한 인물이 계속해서 등장을 하는데 신기한 것은 뭐냐면 바울이 굉장히 자신이 특별한 사도임에도 불구하고 이 아볼로라는 사람을 자신과 동격으로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자신과 비슷한 어떤 수준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한 동역자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6절을 보면은 바울은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며 하나님은 자라게 하셨다고 증언을 해요. 아볼로는 물을 줬고 나는 심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 자라게 하셨다. 지난주 말씀드렸다시피 You are not alone.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적시적소에 사람을 보내주셔서 동역하게 하시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시고 또한 그런 사람들에게도 보내주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사도 바울은 혼자 사역했던 사람 아니에요. 아볼로라는 이런 귀한 동역자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또한 확인을 해줘요. 그래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굴라는 이미 말씀을 퍼뜨렸고 그 말씀을 품고 살던 제자들이 바울을 만나서 성령을 받게 된 것이죠. 그게 18장과 19장에서 보여지는 조금 더 큰 픽처예요. 조금 더 큰 그림.
따라서 이 본문은 성령의 은사를 강조하거나 어떤 성령 체험만 있으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미 말씀 위에 성령께서 임하셔서 말씀과 성령의 조화로 말미암아 교회 공동체가 완성이 되는 모습을 그려내고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그것이 19장 초반의 모습이에요. 그렇게 교회 공동체가 형성이 되면서 주님의 나라가 점점 더 확장되어져 가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보게 돼요. 성령과 말씀 절대로 따로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하는데 언제 성령 충만이 언제 성령이 가장 충만하다고 제가 말씀드렸나요? 말씀 읽을 때, 오직 하나님만 생각할 때, 오직 주님의 말씀에 포커스할 때, 하나님의 생각으로만 가득할 때가 바로 성령 충만한 때거든요. 말씀과 성령은 떼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전신갑주를 바울이 이야기를 할 때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령의 검을 지녀야 한다. 그러면서 이 성령의 검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이죠. 성령과 말씀은 따로 뗄 수가 없어요. 세 번째 근거입니다. 첫 번째 근거, 에베소에서 일어난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과 유사한 사건이 발생했다. 교회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근거 두 번째, 누구예요? 아폴로의 사역, 말씀 사역. 세 번째, 오늘 이 교회가 형성되는 과정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또 하나 떠올라요. 어떤 이슈냐? 세례라는 이슈예요. 세례. 바울이 말하고 베푼 세례는 어떤 세례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는 세례였어요. 성령 받는 세례. 그런데 이 제자들, 에베소에 있었던 제자들, 아마도 아볼로가 가르쳤던, 성경 공부를 했던 그 제자들을 가리키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제자들이 알고 있었던 회개는 세례 요한, John the Baptist, 세례 요한이 베푼 회개의 세례만을 알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례 요한의 세례만을 알고 있었던 이 사람들에게 지금 바울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는 세례를 베풀면서 이 순간 성령이 임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이 세례 요한은 회개를 외치면서 세례를 베풀었어요. 세례를 베풀면서 이 사람의 사역은 주로 어떤 사역이냐? 예비하는 사역이에요. 준비시키는 사역. 굉장히 겸손했죠. 자기 자신이 주인공이 아니라, 주인공은 내가 아니라 나는 이렇게 회개 사역, 회개를 선포하면서 세례를 주지만, 물로 세례를 주지만 여기서 여러분들 끝날 것이 아니라 이 뒤에 오시는 분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했던, 가리키는, 포인트 아웃 했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의 사역이었어요. 우리 한번 눈으로 확인하겠습니다. 누가복음이에요. 누가복음 3장. 누가복음 3장 16절과 17절입니다. 제가 조금 말이 빠르죠? 조금 슬로우 다운 할까요? 조금 더 잘 주무시게. 누가복음 3장 16절과 17절에서 이 세례 요한이 이야기한 것을 좀 우리가 귀 기울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요한은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여러분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나보다 더 능력 있는 분이 오실 텐데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나는 그 예수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도 없소. 예수는 여러분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입니다. 17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의 타작마당을 깨끗이 하려고 손에 키를 들었으니, 키라는 것은 열쇠가 아니라 그거 필터하는 거, 그렇죠? 알곡은 곳간에 모아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입니다라고 간증을 해요. 세례 요한의 사역은, 주 사역은 물로 세례를 베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사역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냐? 불과 성령으로 너희들에게 세례를 줄 것이고, 그래서 불과 성령이라는 건 뭡니까? 불, 심판의 상징입니다. 갈라내는 거예요. 주님의 백성을 가려내는 사역을 하실 것이다. 동시에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 성령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영이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위격 중에 하나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세요. 그 말은 뭐냐면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생명 주는 회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세례를 주시는 분이 오시는데 바로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포인트아웃하는 거예요. 그것이 세례 요한의 사역이었어요. 그래서 그 주님 백성을 가려내고 새로운 생명으로 자녀 삼아서 교회를 만드신 거죠. 그 교회로 자녀들에게 생명 주는 그런 생명의 세례, 그 세례를 바로 오늘 19장에서 누가 베풀었느냐? 바울이 베푼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는 세례, 교회를 형성하게 하는 세례, 주님의 자녀들 모인 곳에 성령 임하시게 하고 불과 성령으로 구분지어지는 거룩한 공동체 만드시는 주님의 손길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두 가지, 세 가지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데요. 교회가 교회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죠. 교회가 교회되는 것은 건물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공부나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아직도 개혁돼야 돼요. 말씀에서 가리키는 교회가 무엇인지,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교회로서 주님의 자녀로서 성장돼야 되는지 계속해서 성장을 해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교회 공동체적으로도 계속 성장해야 돼요. 선교는 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많아요. 여러분이 이미 선교사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저번 주에 여러분들이 텐트 메이커가 돼야 된다. 이미 여러분들은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일을 하면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복음을 전할 사람들로 세우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두 번째, 교회는 가는 곳이 아니다. 건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너 어느 교회 다녀? 오늘 교회 갔니? 라고 말할 수 없어요, 사실은. 왜냐? 교회는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건물도 아닙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우종학 교수님 오시는데 저희 교회 게스트 스피커들 오실 때마다 이메일로 안내를 해드려요. 교회 오시는 길, 교회의 파킹을 어떻게 하시는지 저는 그렇게 말씀을 안 드려요. 혹시라도 차를 가지고 오시다면 교회 건물 옆에 골목길을 따라 올라오시면 뒤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미국 교회 건물을 빌려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주소 찍어서 오셔야 합니다. 빨간 벽돌 건물을 찾아오세요 라고 표현해요. 선교를 가는 거, 교회를 갔다 오는 거, 교회를 간다, 여러 가지 더 있습니다. 교회가 신학교화 돼야 된다는 것도 저는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시간상 앞으로 3시간 설교할 수 없으니까. 교회는 다니는 데가 아니에요. 한 일주일에 한 번 하고 노는 것처럼 그냥 대충 앱 보고 그냥 말씀 한 번 봤다, 일주일에 한 번 말씀이라도 봤으니 주님께서 나에게 큰 복을 허락하실 거라는 착각으로 살아갈 만한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알고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교회 그 자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입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고 나의 주권자이시며 왕이 되시고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 자체가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2장 볼게요. 이것이 사도행전에서 몇 번이고 반복되어지는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는데요. 성령 주십시오 그러면은 그래 알았어 성령 받아라 그래갖고 성령 받는 것도 아니고, 복음이라는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회개는 역사 가운데 성령을 선물로 받는 거예요. 생명을 받는 겁니다. 생명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내 삶의 주인이 이제는 내가 아니라, 내 부모님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은, 나를 구원하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여러분이 교회라는 거예요. 이 성령을 선물로 받는 사람들, 여기에 우리의 구원이 있습니다. 마음으로는 믿지 않는데
입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지 못하면서 외적으로만 세례받아서는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절대로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새가족반 2주 참석해서 여러분들 그리스도인 될 수 없습니다. 교회에서 가르치는 복음이 무엇이고 구원이 무엇인지, 이 교회란 무엇인지를 그냥 발걸음을 잘 이렇게 뗄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이 새가족반이지, 새가족반 2주 해서 또 혹은 뭐 다른 교회에서 5주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바뀌시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뭐 차고에 들어갔어요. 그라지, 차 파킹하는 데 들어갔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차로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교회 왔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 되는 거 아니에요. 동시에 여러분들이 맥도날드 들어갔는데 여러분들이 빅맥으로 나오지 않잖아요. 그와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교회 예배 참석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자동적으로 그리스도인 되는 거 아니에요.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만나 주셔야 돼요. 외적인 세례가 아니라 이 내적인 세례를 받아야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되는 구원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참 신앙이에요. 그러한 역사를 오늘 에베소 교회에서 보게 돼요. 그러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직 시간 많이 남았네요. 조금 더 말씀 나누고, 반대로 오늘 이제 읽었으니까 해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해석해야 돼. 읽었으니까 반대로 구원 얻는 말씀과 성령 오심을 경험하지 못한 자들은 어떤 모습이냐? 여러분들이 오늘 읽으신 19장 8절에 그런 모습이 있어요. 19장 8절 한번 볼게요. 석 달 동안 하나님 나라 일을 강론하고 권면하고 설교하고 성경 공부 시켰는데 9절, 몇몇 사람들은 마음이 완고하게 되어서 믿지 않으려 하고 온 화종의 회중 앞에서 이 도를 비난하고, 그렇죠? 비난해요. 믿질 않아요. 되레 욕해요. 도를 아십니까? 더 웨이를 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이 도를 아십니까? 라고 여러분들에게 그 도를 강요하는 분들, 다행히 여기 포기바람 메트로 스테이션에는 그런 분들이 없어요. 아직 미국까지는 진출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 분들 보셨어요 혹시? 예, 보시면은 꼭 알려주세요. 제가 그분들에게 드릴 말씀이 있어요. 아니, 그분들을 뵈면은 서울이나 여기서나 그런 분들 뵈면 저를 부르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대답할 수 있어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도를 아십니까? 물어보시면 여러분들이 대답하실 거, 저는 그리스 도를 압니다 라고 대답하실 수 있는 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예, 저는 도를 알아요. 그리스 도를 알아요. 여기서 말하는 도는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 일을 얘기를 해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 저는 이 도를 알아요. 여러분들도 이 도 아세요. 근데 이 도를 비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사역과 복음과 하나님 나라 일을 비방을 하고 나서요. 믿지 않으려고 해요. 그런데 이 말씀과 성령을 받지 못한 이런 사람들의 예를 공교롭게도 오늘 읽지 않은 19장 전체에서 그 예들을 모두 발견할 수 있어요. 누가가 위도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19장 끝까지 있어요. 두 부류인데요. 첫 번째, 심한 영적 착각에 빠져서 무늬만 그리스도인 사람들. 두 번째, 아니면은 정말로 아예 생각 없이 주님의 말씀과 사역을 무시하고 역사를 무시하고 성령 무시하는 사람들이든지. 이 두 부류가 있어요. 19장 안에. 첫 번째, 에피소드 넘버 1, 1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을 계속 가르치면서 이 사도라는 이 특별한 그 사명을 받은 사람이 특별하게 베푸는 어떤 사역의 모습이 있었어요. 특별한 능력. 그러니까 귀신도 막 이렇게 축출해내고 귀신도 쫓고 뭐 이렇게 병도 고치는 그런 은사, 특별한 은사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바울이 막 이렇게 고치고 특별한 은사를 보면서 어떤 사람들이 따라해요. 신기하다. 나도 한번 해봐야지.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네 안에 있는 귀신을 뭐 사탄아 물러가라, 귀신아 물러갈지어다 그러면서 침 튀기면서 뭔가를 했어요. 근데 진짜 코미디. 우리 15절 볼까요? 19장 15절. 내가 너에게 명령해서 13절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으려고 시도하였는데 뭐라고 그래요? 15절. 귀신이 그들에게 나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지만
난 너네들이 누군지 모르겠다. 와우. 귀신은 저와 여러분들보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더 잘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더 잘 알아요. 이 사람들이 바울의 사역을 보면서 야 저거 끝내준다, 저거 돈벌이가 되겠고, 야 나도 한번 해보자, 뭔가 있을 것 같다, 그래 in the name of Jesus Christ. 근데 어떻게 됩니까? 귀신이 모른대요. 코미디예요. 이거는 코미디예요. 얼마나 웃겨요. 저는 이를 어떻게 더 표현할 수가 없어요. 개콘이나 그 코미디 빅리그에서 이런 거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네. 개독교에서는 이렇게 한다더라. 되게 웃기는 장면이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나는 너 몰라, I don't know you man. 그러면서 되레 얻어 터지고 나와요.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하면서 어떤 영적인 어떤 행동들은 하지만은 무늬만 크리스찬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코미디 같은 15절의 말씀인데요. 이것을 조금 트위스트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성령 없는 너,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너, 나는 너 모른다. I don't know who you are.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귀신도 나는 예수도 알고 바울은 알겠지만 난 너 모르겠다. 싸다고나 맞아라. 귀신도 그럴 수 있다면 직접 자신의 피를 내어주신 분께서 여러분을 못 알아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복음의 외형적인 문의는 만들어낼 수 있어도 복음의 능력은 조작해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 바뀌는 영혼이 뒤집어지는 역사는 흉내낼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영혼까지 솎아내는 새롭게 하시는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가? 좀 생각해 볼 문제를 던져줘요. 두 번째 에피소드, 21절부터 41절까지의 에피소드예요. 바울과 기독교를 비방하는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들은 또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 당시 에베소에서 유행했던 우상들을 깎아서 그 우상을 그 사업의 품목으로 이렇게 이제 제작해서 떼돈을 번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복음이 전해지니까, 바울로부터 복음이 전해지니까 자기 우상 사업이 이제 타격이 온 거예요. 이거 분명히 이거는 6자리 흑자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적자 보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비방해요.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특별히 바울을 비난합니다. 비난을 해요. 위협을 느껴. 그래서 비난을 해요. 근데 여기서도 코미디가 있어요. 재밌는 부분이 있습니다. 32절 볼게요. 32절, 19장 32절, 극장 안에서 사람들이 비방하는데 더러는 이렇게 외치고 더러는 저렇게 외치는 바람에 모임은 혼란에 빠졌고, 잘 보세요. 무엇 때문에 자기들이 모여들었는지조차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분명히 뭔가 비방하고 뭔가 타도를 하고 촛불을 들고 막 이렇게 뭔가 엄청난 것 같은데 내가 Why am I here? 나는 누구며 나는 여기에 왜 있는지를 모르는 사람이 떠들고 다닌다는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DC라는 교회 워싱턴 DC 한복판에 예배하러 모이더라. 그래서 와봤는데 그렇죠? 아무런 생각 없이 세상 풍조에 그냥 휩쓸려 다닐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 또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남들이 말하는 기독교에 대해서 확 휩쓸려 말하고 같이 댓글 달고 옆에 사람 비방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무런 생각 없이. 그것이 세상의 흐름입니다, 사실. 복음을 알지 못하고 주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주로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분들을 더 품어줘야 되는 어떤 사명도 있고 도전도 받아야 돼요. 같이 맞서면 안 돼요. 예수께서 맞서셨습니까? 맞섰지라도 결국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 죄들을 십자가에서 다 감당해내신 거잖아요. 가짜는 늘 시끄럽습니다, 여러분. 한국에 그런 속담 있죠. 그런 말 있잖아요. 빈 깡통이 요란스럽다. 그렇죠? 예? 뭐라고? 빈수레가 요란스럽다? 제가 빈 깡통이라 그래요. 빈수레가 요란스럽다. 가짜는 늘 시끄러워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서신서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여러 가지 강조를 하지만 거짓 교사들 조심해라. 지금 저렇게 떠들고 다니고 있는 거짓 교사들을 조심해라. 거짓 가르침 조심하라고 계속해서 얘기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삶은 이렇게 사는 목적도 불분명합니다, 여러분. 성령 없는 삶은 내가 왜 사는지도 잘 몰라요. 말씀과 성령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아무 생각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조금 더 말씀을 나눠야 되는데 말씀을 마쳐야 될 시간인 것 같아요. 이미 몇 분께서 깊은 잠에 빠지셨어요. 이미 꿈에서 주님을 만나고 계시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오늘 성령 설교 제목이 뭐예요? 성령을 받았습니까? 라는 제목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요지는 하나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다시 불러주셔서 자녀 삼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원자요, 영혼과 인생의 주인으로 아시고 인정하시고 따르시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하면 여러분들 성령께서 선물로 내려와 주시고 영원토록 여러분들과 함께 해주세요. 성령을 받았다라는 것은 구원받은 자녀임을 증거하시고 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의 완성으로 이끄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분명히 함께 하십니다. 성령은 여러분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세요. 그렇지만 그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증거는 눈에 보입니다. 그것을 갈라디아서 5장에서 바울이 성령의 열매라는 것으로 증명을 해요. 우리 다 같이 성령의 열매가 무엇인지 함께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우리 한 목소리로, 웅성대지 말고 한 목소리로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시작. 몇 가지예요, 저게? 성령의 열매가 9가지입니다. 9 fruits.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한테. 구원받은 자녀로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열매들이 나타나요. 그런데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성령의 열매가 9가지면 이게 단수입니까? 복수입니까? 복수예요. plural. 단수가 아니에요. 그런데 영어 성경 보십시오. But the fruit of the Holy Spirit is라고 되어 있습니다. That's a word. 왜냐하면 성령의 열매는 분명히 복수 9가지인데 지금 단수형으로 말하고 있어요. fruits라고 얘기하지 않고 fruit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 지금 이솔 무슨 잉글리시 101도 아니고, 그리고 is로 되어 있습니다. r가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들은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성령의 열매는 하나인데 그것은 9가지로 분류가 될 수 있다. 사랑 없는 오래 참음은, 사랑 없는 인내, 사랑 없는 충성은 다 아니다. 사랑을 먼저 얘기하면서 9가지를 얘기를 해요. 전체 9가지예요. 그것은 뭐냐? 성령의 열매는 하나인데 그것은 결국에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성령은 누구의 영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 그분을 닮아가는 것들이 눈에 보여진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분류를 해봤더니 9가지로 나오는 거예요. 저 9가지는 예수께서 100% 충만하신 분이에요. 어느 하나라도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저러한 열매, 저러한 예수 닮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장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 구원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 목적,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서 우리는 계속해서 가게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모인 사람들, 성령과 함께 동행하고 영원토록 함께하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의 정체성이고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 교회 안으로 들어오시는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게요.